반갑습니다. 네, 8월 이제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비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또 가뭄을 해소하지 않나, 또 하나님 은혜를 또 생각하게 됩니다. 또 물론 또 기온이 내려간과 동시에 또 습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불쾌함도 약간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또 마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주 안에서 행하는 삶 5번째 말씀을 전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십자가의 승리라는 부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었죠.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해서 똑같은 본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똑같은 본문의 내용으로 말씀을 다시 전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승리라는 이 부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가 이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가 좀 더 깊이 은혜를 나눌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개혁교회의 그 핵심 교리 중에 하나인 돌트 신조와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그런 개혁교회의 아주 주요 교리 중에 하나인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측면에서 십자가의 승리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의미인지 오늘 한 번 더 좀 더 깊이 있게 풍성하게 누려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승리,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 하면은 보통 무엇이 생각한댔죠? 세상에서 승리를 하려고 하면은 더 강한 힘, 더 많은 자원 또는 우월한 실력을 갖춰야 세상에서는 승리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보편적인 생각이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어려서부터 공부도 열심히 하고 더 좋은 학교를 가려고 하고 더 좋은 직장,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그 일생을 바쳐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 진정한 승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가장 위대한 승리의 현장은 놀랍게도 세상에서는 실패라고 말했던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눈에 십자가는 수치와 패배, 저주의 현장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사단 마귀의 권세를 무장해제하고 죽음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거머쥐는 하나님의 참다운 승리의 상징이 바로 이 십자가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내고 또 사탄의 정죄를 무효화했는지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돌트 신조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그 측면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 말씀을 좀 더 확인해 보면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 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하기 전에 우리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3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죠? 13절에 우리를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 성경에서는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 죽었다 이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병들었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병들거나 어떤 문제가 있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뭐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이라고 명백하게 진단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죽은 존재는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만들 수가 없죠.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른 무엇으로도 그 생명을 대해서 기대할 수가 있는 소망이 없습니다. 당연히 세상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받고
다양한 훈련을 하고 더 많은 지위를 얻고 더 많은 힘을 얻는데서 참 생명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 자체는 이미 죄 중에 잉태되고 출생한 우리에게는 그 어떤 근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죠. 구원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서 구원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그 어디도 우리 구원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이런 죄 중에 우리를 구원하셨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강권적인 은혜에서 출발함을 우리는 지난 시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14절은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게 하게 하는 그 법조문의 증서, 즉 우리의 죄를 고발했던 정죄의 문서를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아 완전히 지워버리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만족시킴과 더불어서 또 하나님의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으로서 우리를 완전히 그리고 단번에 구원하셨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죠. 사단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써도 더 이상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어떤 손도 쓸 수 없음을 최종적으로 선포하는 말씀이었죠. 그들은 우리를 정죄할 권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 십자가의 승리의 내용을 우리가 돌두신주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 교리 중에 하나, 그 3대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돌두신조죠. 이 돌두신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교리에 보면 하나님의 무한한 위엄을 침범한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위엄을 침범한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형벌을 받아야 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형벌을 받았을 때 스스로 그 하나님의 공의를 채울 수 있는 죄값을 대신할 수 있는 자들이 있느냐?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인간 스스로는 결코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단 이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무능하고 타락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그 사랑의 완전한 징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정죄, 우리가 받아야 될 조롱, 멸시, 모든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당신의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정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와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킨 단번의 완전하고 무한한 가치를 지닌 그런 속죄였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적인 사항인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99%를 이루시고 우리가 나머지 1%의 공로나 선행혼은 결단으로 채워야 된다. 이런 말입니까? 아니란 거예요.
99.99%는 예수님이 이루시고 0.00001%가 우리가 해야 되는 거냐? 그런 말이 아닌 거죠. 100% 완전하게 그 어떤 것으로도 보완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완전하게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십자가의 그 속죄는 완전한 속죄이고 또한 십자가의 속죄는 완전한 공의의 만족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담보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조차도 십자가의 부족함을 채우는 공로가 아니라 이미 완성된 그리스도의 구원을 값없이 받아 누리는 은혜의 손길일 뿐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이죠. 히브리서 10장 12절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 다음 중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에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 14절에서는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죠.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매일같이 반복해서 같은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이 이 히브리서 말씀에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 선포하신 다 이뤘다. 이것은 헬라로 보면은 그냥 상업적 용어로서 빚이 완불되었다라는 뜻을 가지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의 빚이 100% 완전하게 청산되었음을 선포하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은 믿음으로 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없었던 일로 덮어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시게 하는 거예요. 그 공의의 진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아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거저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임하게 된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와 사랑의 완성인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99%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나머지 1%를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속죄는 완전하고 충분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조차도 부족함을 채우는 공로가 아니라 이미 완성된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는 은혜의 손길일 뿐임을 다시금 여러분에게 강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단번의 승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실제적인 능력과 구원으로 적용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2000년 전의 그 십자가의 완전한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될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결과적인 답변은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러한 내용인 거예요. 바로 뭐냐면 그 존 칼빈이 강조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완전한 십자가의 그 능력, 그것이 그 승리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러면 이 그리스도와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참머리 되신 그리스도께 연합되도록 하신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고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보증이자 은혜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 나의 죽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나를 정죄했던 옛자와와 죄의 수많은 이 수형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날마다 선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동일하게 나의 부활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마르지 않게 흘러넘쳐서 지금도 역시 죽었던 나를 영적으로 살려내는 그 생명으로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가게 하심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에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죠. 사탄과 세상의 권세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십자가에서 이 모든 공중권세와 사단마귀의 세력들을 무장해제시키시고 그들을 포박하여서 심판 가운데 두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에게 동일하게 전가되었음을 여러분은 믿고 그 믿음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 신비로운 연합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 2000년 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를 죄인으로 정죄했던 옛자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또한 그분의 거룩한 새 생명이 내 안에도 함께 살아남을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로마서 6장 5절에서 6절 1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우리가 존재함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증하고 날마다 그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권세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무장해제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산 자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복락을 누려가는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기준에 하나님 뜻에 그 만족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이미 그 안에서 놀라운 교환이 일어납니다. 어떤 교환요? 나의 더러운 죄는 그리스도께 옮겨져 십자가에서 처단되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거룩한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음을 이러한 놀라운 교환이 십자가 가운데 일어난 것이에요. 이를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연합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은 골로새서 2장의 전체 핵심적인 내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14절에서 죄의 계력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15절에서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무장해제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골로새서 2장 6절의 명령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이 말씀을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는 삼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왜? 우리 존재가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주 안에서 행하라 라는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너희 힘으로 거룩해지고 승리를 쟁취해라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니라 너희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으니 우리의 힘은 빼고 내 힘은 빼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루신 그 승리의 바탕 위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담대하고 감사하게 살아가라라는 그 말씀이 담겨 있는 복음의 초청 같은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제는 존재 이유 근거 자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생명 가운데 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연합을 이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로서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내가 열심과 나의 어떤 결단과 나의 어떤 의지로 인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 십자가는 예수님의 패배가 아니라 우리의 승리라는 것.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라는 사실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원한 생명의 문이 열린 것이고, 십자가는 사탄의 승리가 아니라 사탄의 패배를 선포하는 것임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십자가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신 승리로서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순간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생명력으로 역동하고 우리를 일으키고 살아가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내 힘으로, 내 의로, 내 공로로, 내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죠.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의 이 고백이 동일하게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나는 십자가의 승리 안에서 살아간다. 나는 그리스도의 의에 의지하여 살아간다. 더 이상 나는 정죄 아래에 있지 않다. 나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을 살아간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싸움이 끝나는 날, 우리의 모든 눈물이 그치는 날, 승리하신 어린 양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또 나아가서는 이러한 고백 가운데 은혜와 긍휼과 그 사랑으로 더욱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